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15절 말씀에 니골라 당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교회가 지금 몇 개 설명되지도 않았는데 니골라 당이 다시 등장한다는 것은 초대교회에 니골라 당의 그 영향이 그만큼 크게 미쳤다라는 뜻입니다. 니골라 당은 사상적으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인간의 육신은 근본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영혼은 육신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냥 이렇게 구절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믿음만 좋으면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주어야 한다 이지만 이 사람들은
믿음 좋으면 다른 거는 문제되지 않는다. 육신은 어차피 약하기 때문에 이걸로 죄 안 지을 수는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 구원의 문제를 붙들어 매지 않는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절묘하게 다릅니다. 결국 인간의 구원에서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로 나아갑니다. 이 스토리는 구원파와 아주 유사합니다. 기존 교회가 가진 교리들이 사람의 행동을 붙들어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반해서 이 사람들은 행동에 대한 제약을 별로 받지 않도록 그렇게 피할 길을 터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없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언제 구원받았는지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저지르는 잘못들, 특히 이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저 사람들하고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나 혼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내가 벌 받을 일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사조이죠. 사람에게는 이게 편해 보이기 때문에 이 사조에 말려들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시느냐?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 그들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과 주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하여 굉장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에 보시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는 앞서 12절에 나오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주님은 심판자라는 것이죠. 주님이 심판자이신데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실까? 그 기준은 예수께서 이미 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에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정말 가벼울 수 없는 문제를 우리한테 던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서도 이 부분이 어렵다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복음을 전해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했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고 주님의 지상명령과 맞물려서 돌아보면 그렇게 해서 복음을 확장시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나는 도덕적인 문제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주님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하여 분명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부분들을 무슨 어떤 음란함의 문제나 이런 쪽으로만 국한을 시키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사회적으로 위법이 될 만한 정의와도 거리가 먼 것들을 여러분에게 해도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걸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나와야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슨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 우린 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라는 제국 아래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첫째는 자기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방식과 도덕성이
로마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월했기 때문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공무원이 많이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박해를 받던 사람들인데, 로마에서 공무원들이, 크리스천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규범을 더 잘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입니다. 복음은 그냥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무시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복음을 아무리 전하려 해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두려워하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차단할 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말과 행동들을 하건 말건 그거는 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게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과 맞서 싸우신다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맞서 싸우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주의 말씀을 믿고 지키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그 확신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속에 우리가 보고 받아들이며 지켜야 할 것들이 분명히 쓰여져 있음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답게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누구보다 복되고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